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89면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죽음과 어둠과 절망을 이기는 삶의 능력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으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능력으로 증언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해가 지평선 너머로 가라앉는 시간에 길거리에서 한 설교자가 죽음에 관해 설교했습니다. 삶을 새롭게 정리하십시오. 죽음이 언제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 순간은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시간에 들이닥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부르시더라도 나갈 채비를 갖추십시오. 설교자는 누구도 알 수 없는 죽음의 때를 선포했습니다. 설교자가 이 말을 마치고 길을 건너가는 바로 그때 술에 취한 운전자가 모는 차에 바치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로 설교자는 그 자리에서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설교자가 자기 죽을 때도 몰랐다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는 그의 돌발적 죽음이 그가 최후로 남긴 가장 훌륭한 설교였습니다. 사람에게 움직일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은 한 번 죽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번 죽지 두 번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숨이 끊어진다 해도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면 죽음을 이기는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십자가 넘어 부활을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이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통해 예수님 부활을 무엇이라고 선포했는지를 듣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부활에 관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부활을 능력으로 경험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기에 앞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세례, 성령 충만을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을 믿고 기다리던 각 사람에게 열흘이 못되어 성령이 임재하셨습니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성령님께서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놀라 신기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더러는 술에 취하였다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엄숙하게 말합니다. 유대 사람들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베드로가 말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기적과 놀라운 일과 표징으로 여러분에게 증명해 보이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먼저 베드로가 예루살렘 사람들 앞에 서서 소리를 높여 자기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거듭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고 한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더욱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가리켜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며 말리려고 들었습니다.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리라고 경고를 들었지만 결국 모든 사람 앞에서 맹세하며 심지어 저주까지 하며 모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그가 이렇게 외쳤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을 들었고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면서도 다시 살아나리라는 말씀을 사실 믿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공개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습니다. 그가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을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이 설교는 단순한 논리가 아닙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의 간증입니다. 나도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였지만 이제 나는 이분을 모른다고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라는 웅변입니다. 그는 자기의 이런 변화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증거라고 말합니다. 그의 변화 자체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였습니다. 수천 명 앞에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라는 외침은 단순한 용기가 아닙니다. 죽음을 이기신 분을 만난 사람의 확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서 더 이상 다른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그를 이렇게 완전히 바꾸었습니까? 예수 부활의 능력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갇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죽음이 두려웠고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이 열리고 당신은 무죄입니다, 자유입니다라는 소리가 들렸다면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죽다가 살아난 그는 새로운 삶을 결단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를테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다른 제자들의 말을 듣고도 믿지 못하겠던 제자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래서 더 많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용감하게 죽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담대함을 얻었고 숨었던 사람들이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더 이상 숨지 않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것을 믿음으로 경험하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경험하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베드로는 그 능력으로 일어나 외쳤습니다. 그는 무엇으로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논증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부활의 말씀을 확신합니다. 25절입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자신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다는 베드로의 주관적인 경험만이 아니라 지금 자신의 앞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도 잘 알고 있는 구약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시편 16편에 기록된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기에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언하였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말하기를 나는 늘 내 앞에 계신 주를 보았다.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이라고 기록하였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켜 나는 늘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보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늘 내 앞에 계신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며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은 썩어 없어질 죽음과 그런데도 썩지 않게 하신 부활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고난과 부활을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베드로는 시편에 있는 다윗의 고백을 인용하여 저들이 십자가에 내어 돌아가게 하셨던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친히 살게 하셨다라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다윗에 의하여 예언되었고 그대로 이어진 사실에 불과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이상한 일처럼 여기지 말라고 거기에 모인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다윗의 고백을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한 말씀으로 확신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점에서 단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너희들이 존경하는 다윗이 직접 말한 것이고 그가 예언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것은 베드로만의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돌아가셨다가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한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바울은 이사야 예언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라는 말씀을 기억하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본 레위기의 대속죄일에 관한 말씀도 떠올렸을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인 다윗의 예언도 기억했을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말한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는 말씀을 부활에 관한 예언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성경대로는 어떤 구절이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의 흐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구약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신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자신이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고 죽음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였고 묻기조차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거듭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보혜사 곧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실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해도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이유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던 베드로도 성령으로 충만해지자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에게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것은 어떤 면에서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성경에 대하여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경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숨어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숨결로 이루어졌음을 믿는 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하신 은혜였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믿어주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더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성령님께서 오셔서 부활을 경험하게 하신 개인적인 경험과 말씀을 깨달아 알므로 믿어지게 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부활을 담대하게 증언해야 합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베드로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보증되었습니다. 성령께서 다윗에게 오래전 말하게 하셨던 것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은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부활을 일어나 증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증언은 개인의 경험과 성경의 기록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성지로 순례하는 사람들이 거의 빠지지 않고 가는 곳이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장소라고 여겨지는 다락방입니다. 물론 오늘날 이곳에서 2000년 당시의 모습은 전혀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식으로 다락방이라고 부르기는 매우 넓은 방이지요. 당시에도 120명이 들어갔으니 매우 큰 방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다락방의 바로 아래층이 다윗의 무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곳이 실제 정확한 위치인지는 알 수 없지만 유대인의 전승과 전통에 의해 중세 이후 특정되었습니다. 그곳에 가면 다윗의 빈 관이 멀찍이 보입니다. 전에는 방문객도 아주 가까이 들어갈 수 있었으나 지금은 멀리서만 바라볼 수 있습니다. 현재 오순절 다락방과 다윗의 가묘가 같은 건물 아래 위층에 있다는 사실은 매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죽어서 무덤에 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무덤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분은, 믿어지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하였었습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하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한 것도 성령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더욱이 그가 예루살렘 사람들 앞에서 다윗의 예언을 인용하여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설교하는 것도 성령의 도우심이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그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도 성령이 충만하였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 앞에 선 베드로는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비교하여 설명합니다. 다윗의 죽음은 거기에 모인 예루살렘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어지는 영적 사실입니다.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지만 죽음을 이기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깨뜨리신 왕 가운데 왕이십니다. 다윗의 무덤 위에 성령 강림의 장소인 다락방이 있다는 구조는 아래에는 죽음이 있지만 위에는 생명이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듯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죽음 위에 세워진 생명이며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어떤 사람이 유명한 왕들의 무덤을 관광했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의 무덤인 피라미드, 중국 황제의 산 같은 왕릉, 한국의 작은 산 같은 왕릉, 이것들의 공통점은 그들이 여기에 잠들었다는 죽음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단 하나의 무덤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리라는 선포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사실을 진짜로 믿게 하는 순간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마음에 임하실 때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보았지만 다윗의 무덤은 그가 한 인간이었음을 보여주고 오순절 다락방은 성령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성령님은 죽은 왕이 아니라 살아계신 왕을 믿어지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에 의하여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성경의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은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는 자신이 경험한 부활의 능력과 깨달아진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자신이 부활의 증인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자신뿐만 아니라 성령 받은 모든 사람들이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성령 받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내 십자가와 내 부활의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증인은 단순한 목격자가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증인이란 말은 후에 순교자라는 뜻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단지 들은 사람이 아니라 본 사람, 경험한 사람, 그래서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경험하고 그래서 무엇을 증언한 사람입니까? 사도들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증인이 되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지 않은 일을 증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보지도 믿지도 않았으나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시고 말씀이 깨달아지자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신앙의 증인은 믿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부활의 증인은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는 사람이 삶으로 증언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은 정보가 아니라 체험을 전합니다.
부활신앙의 고백은 말이 아니라 삶의 증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을 아는 것과 그 부활을 믿고 사는 것은 다릅니다. 누가 그러더라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살아간다고 삶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나타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증언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늘 술과 도박 그리고 분노 속에서 살았는데 어느 날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왜 이렇게 달라지셨습니까? 그는 말합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난데없이 예수님을 만났다니 사람들이 반박합니다. 그것이 사실입니까? 증명해 보십시오. 사실입니까? 증명해 보십시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논쟁은 못하겠습니다. 논쟁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압니다. 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증언입니다. 신앙인은 논리가 아니라 삶으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그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신앙으로 세상을 살아나가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간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하였고 우리의 손으로 동화처럼 그 손과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아도 믿어지게 하는 것은 믿음의 사실입니다. 아무리 설명해 주어도 믿어지지 않는 것을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조급함이 아니라 논리적인 설득이 아니라 사랑을, 소망을, 믿음을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